사람 인생을 살면서 기초, 기본, 시작, 처음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그 기초가 잘못되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않아서 무너지거나 또 위험한 건물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바른 신앙으로 시작을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목적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고 출발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지 모릅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생각들을 씻어내는 일도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작을 잘하는 일,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를 갖추고 신앙의 생활을 하는 일, 이런 일들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인상으로 다가오는 분이 있겠고, 그 반대로 뭔가 좀 나에게 끄름직한 인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첫인상이 각인되게 되면 이 인상을 바꾸고 벗어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미 규정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져도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쉽게 빨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도 기초, 기본, 시작, 처음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들은 서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서문을 보면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전체가 이런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문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요한복음의 서문으로, 서론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말씀, 이것은 로고스라는 말인데, 로고스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고, 요한 칼빈은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요한복음이 로고스라는 이 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로고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에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와 같이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 이해하고 또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모든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공간과 시간의 창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공간 속에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공간을 채우셨으며, 지구라는 공간에 동물과 식물들을 지으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어 이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공간의 창조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오늘 이곳에 있고 또 다른 곳에 동시에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원을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시간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육신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그런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시간 안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로고스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태초 이전부터 존재했던 영원하신 로고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파는 시작이라는 말이고 오메가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알파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고 모든 것들의 끝이 되시는 분이신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우리 인생의 개개인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되느냐, 우리가 언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느냐, 이 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이요 나중에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 전체 역사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또한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가 가까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징조들, 환경적이고 자원, 인간의 삶, 그리고 국제적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태초의 창조 이후에 어떤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를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은 태초 이전에 영원한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교적으로 이것을 의미를 좀 부여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교의 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급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1km 평방미터가 되어지는 큰 돌, 엄청나게 큰 돌이죠. 이 큰 돌에 사람의 옷깃이 1년에 한 번 스쳐 지나간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반복되어져서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지는 걸 가리켜 1급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0급은 그야말로 해할 수가 없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옷깃이 돌에 부딪힌들, 스쳐 지나간들 돌이 얼마나 닳겠습니까? 그런데요, 언젠가는 닳아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급이라는 말도 영혼이라는 말을 설명해 낼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존재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그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무한자와 유한자의 대조를 볼 수가 있고 영원과 시간의 대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로고스,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이 요한복음 서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로고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의 첫 네 권을 복음서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복음서는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가 각각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24장로들의 보좌, 네 생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복음서는 신령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는 사자복음으로 동물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을 의미하고 마가는 소복음으로 섬기는 가축이요 종임을 나타내고 누가는 사람으로 요한은 독수리 복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복음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7가지 이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로고스를 보여주는 그런 이적으로 선별되어져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적, 이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게 될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분, 나는 나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결론에서도 회의자였던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실증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었습니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몸을 자기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 박힌 손,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런 의심을 아시고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도마를 향하여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내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고백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의심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된 신앙의 고백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한 모든 표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고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헛되게 그저 잠시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로고스인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의미 있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성경의 목적이요 설교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창조의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하신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전함으로 아주 먼 우주도 은하계도 우리가 이 허블 망원경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먼 곳도 우리가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간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넓은 위대하고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조직체인지 모릅니다.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이 이렇게 신비롭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을까? 여러분, 겨울에 내리는 눈 있죠. 눈꽃이 핀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조를 알 수 있는 그런 현미경으로 이 내리는 눈에다가 관찰을 하게 되면 육각형으로 모두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육각형.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는 육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양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쌍둥이라도 잘 보면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얼굴이 다 다른 것 같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을 내리시는데 그 눈에 그 구조 자체가 육각형이긴 한데, 육각형이라는 것은 같은데 이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우주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세계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신비로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로고스입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그렇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너무도 세심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창조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는 독배를 들고 죽으려고 하다가 부활절의 종소리를 듣고 독배를 깨뜨리고 통곡을 하며 뉘우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번역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을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면, 영원하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 한 걸음 걸음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는, 여러분, 이 모습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그 행동의 근거가 영원하신 로고스이신, 창조의 로고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응답하는 행동을 보이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창조라는 말과 만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는 말이고, 만들다라는 말은 아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라는 이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사라는 말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표시할 때 아사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진화라고 부르는 그런 요소도 저는 이 창조 안에,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속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변해지는 모습들을 가지는, 그 모양새가 달라지는, 여러분,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만물의 세계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 도덕은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이라는 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철학이라는 세계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 아니라, 물질의 세계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 도덕의 세계, 철학의 세계,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서문,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웅대한 로고스의 송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창조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영원한 로고스의 신비와 뜻을 새기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함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영원하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앙망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 능력과 은총 안에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생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임을 확신하고 이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